어떤 두 분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안에서 두 분이 서로 이제 심하게 다투게 되었답니다. 그 버스라고 하는 좁은 공간 안에서 다른 승객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두 분이 아주 심하게 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가며 원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한 나이 드신 중년의 신사께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참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러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무척이나 서글프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큰 다툼은 작게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작은 다툼도요, 세상 사람들은 무척이나 크게 그것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아마도 이 교회에는 다툼만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책임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말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자들의, 성도된 자들의 아름다운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내가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그 드러나는 것이 다 보이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는 거죠. 때때로는요, 드러나지만은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전체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시면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기쁨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려면 오늘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한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돕고 또 너희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를 더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빌립보 교회를 아주 멋진 교회로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간구하며 부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이죠, 왜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더 나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선택받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내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요 더 나은 교회로, 더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은 교회, 멋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멋진 교회라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멋진 교회, 더 나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라 라고 강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우리 에덴 교회를 더 멋진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무엇이 보입니까? 잘 보세요. 뭔가 보이긴 보이죠? 예,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 얼굴이 보여요? 뭐가 보이세요? 잔이 보이죠? 원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먼저 밝은 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부터 보시면 안 돼요. 뭐가 보입니까? 잔이 보이죠. 아주 예쁜 잔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잔을 잠깐 접어두고요, 이제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잔도 보이고 얼굴도 보여요. 어떻게 보니까 잔이었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 얼굴이 보인단 말이죠. 자, 두 개가 다 보이신 분 계셔요? 두 개가 한번 다 보이신 분은 계셔요? 네, 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두 개가 다 보시려면 그분은 잔 보고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잔 보고, 잔 보고 얼굴 보고,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에 두 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은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정신 못 차리시는 분.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 가지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잔이 보이는 것이고요, 또 관심이 어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굴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잔도 보고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잔 보고, 정신없어요. 그럼 못 살아요. 관심에 따라서 한 가지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관심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요,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특이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오늘 바울은 말이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바울은요, 항상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울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가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저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여기로 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로 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바라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저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고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어디냐, 네가볼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것을 거쳐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누디아의 집에 가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길을 걸어 나가다가 한 조그만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점을 치는 아이였어요. 귀신이 들어가고 점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바울이 그 아이를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버렸더니요,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도 이제 빌립보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지만은 바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감옥에 갇혀지는 자의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은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요,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말이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죠. 그때 바울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옥을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말이죠, 칼을 끄집어가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를 못 지켰으면 자기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그 소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시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랬더니 그 간수가 말이죠, 뛰어들어가 가지고 바울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그랬대요. 집에 가서 밥 먹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선포했더니 말이죠, 간수가 엎드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말이죠, 온 식구 다 불러놓고 뭐합니까? 세례받아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그 빌립보 교회도, 그래서 바울은 무척이나 생각을 많이 하며 온통 관심이 다 그 빌립보 교회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이죠, 또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고 하면 온통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요. 바울아, 바울아, 누가 자기를 불러요. 당신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한롭 들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때 바울은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바울은 거기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싹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의 관심은 온통 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바울은 내가 어찌하면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곧 마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는요, 아주 예쁘고 아주 참 귀하신 권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아주 그분은 아실 거예요. 전도지를 여러분 식사 끝나고 놓고 가지 마세요. 왜 그거를 놓고 가십니까? 혹 여러분 집에서 전도지 쌓아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 싸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전도지 집에 싸놓고 있으면 천벌을 받아요. 그 싸놓으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가서 그건 뿌리라고 드리는 거지 집에서 싸놓으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식사 끝나고 나서 말이죠, 여기서 받아가지고 갖고 식당에 올라가 식사하신 다음에 밥 먹고 그냥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식당에 말이 전도지가 그냥 있어요. 고이 잘 모셔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 식탁 여기 유리창에 갖다 놓고, 하나는 저 식탁에 하나 갖다 놓고 고이 잘 모셔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셨더라고요, 집에 그냥. 그리고 또 여기 교회 왔더니 말이죠, 저 의자에도 한 두 군데 이게 두 군데 이게 있더라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말이죠, 뒤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내가 돌리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 그래, 내가 돌리기보다는 누군가 하실 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을 말이죠, 화요일 날 갖다 놓고서 걔가 그것만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이것이 언제 없어지나. 수요일 날은 오늘 수요일 날이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니까 오시는 분들 누가 가져가시겠지. 근데 끝나고 났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목요일 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 오시는 분 중에 누가 가져가시겠지. 근데도 그냥 있어요. 저녁 때쯤 돼갖고 말이죠, 제가 다시 또 와서 보니까 그대로 주모가 그냥 그대로, 전도지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누가 안 가져가나? 금요일 날 제가 생각을 하기를, 에휴, 금요일 날은 그래도 누가 와서 가져가시겠지. 점심 때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근데 저녁 때쯤 되어가지고요, 누가 오셔서 그걸 갖고 나가서 이 종례를 쫙 다 뿌리고 오시더라고요. 한 100여 장은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그걸 뿌리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기도회 하시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관심이요, 정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역사가 다 거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아침에 10시 10분이면 교회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시고 책을 놓으시고, 그리고 말이죠, 나가서 모자를 딱 쓰시고 어깨에 띠를 딱 두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안내복 하나 딱 드시고 말이죠, 나가셔가지고 딱 가서 그냥 차들 이렇게 안내하시고, 비록 교회 오는 차는 몇 대 안 돼도 그래도 내가 가서 서 있어야 된다고 가서 서 계시고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 딱 되면 55분쯤 되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서 말이죠, 관심이구나, 관심. 여러분 교회 올 때 말이죠,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바라보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존재 방식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그까짓 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주 커다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부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말이죠, 관심은요, 온통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복음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나의 관심이 오늘 복음에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오늘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다시 한번 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 나가서 전하실 때에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나가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죽어나가요. 내가 나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지옥 간다고요. 그 사람은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이 믿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관점이었고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저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저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과 만나주는 아름다운 거룩한 만남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 이것이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는 뭘까요?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바로 그거 저 십자가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준 것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라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역사, 이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절정체가 바로 저 십자가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복종하였을 때,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지극히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고 하면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도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쭉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또 영혼을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여러분 기도하고 해서 기도하고 살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야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건세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혜까지라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서 뭔가를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감사만 하셔야 되는데 그 감사가 내 마음 속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다른 것들, 그 제반적인 뭐 다른 환경과 다른 일들 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 사람이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별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 그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일 자체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다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무회사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기, 그 다음에 여러분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 삶 속에 말이죠, 여러분 찾아오고 있는 불순종이라든지 아니면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불평이라든지 아니면 시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다 내려 누릴 수 있는, 다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는요, 수산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에서 자기 이제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에스더는요, 자기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3일 동안 내가 금식할 테니까 당신도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근데 그 3일 동안 금식하는 시간은 여러분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내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 사명이 뭐냐? 이걸 깨닫는 시간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는 금식하면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감을 붙잡고 까짓것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나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말이죠, 아주 멋있게 잠을 자다가 아주 가장 추악한 자의 모습으로 그는 끌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바닷가에 던져지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말이죠, 큰 물고기가 그냥 그를 팍 삼켜버려가지고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그는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3일 동안 요나는 뭘 해야 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 지키지 않았구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구나,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구나. 요나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3일 동안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말이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나님은 끌어내셔서 이제는 다시 니느웨에 들어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모습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절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 내려놓고, 자기가 원망했던 거 내려놓고, 시기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3일 동안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알아보겠다, 이 말씀은 내 얘기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오래 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때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증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에요? 제3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며칠 동안 걸어왔다는 겁니까? 3일 동안 걸어왔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물을 들고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물을 들고요, 불을 들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얼굴 보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불을 바라보고 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아들을 죽일 건데, 이것이 내 아들을 오늘 번제로 드릴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는 그 3일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3일 길은요, 쉬운 길은 절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동일하게 자기들의 모든 불순종이 죽는 3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가 죽는 낮아짐의 3일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지 마시고 3일 동안 여러분 그거를 품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내리세요, 낮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3일의 기도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이죠, 나 자신을 죽이고 서로가 하나 되며 돌아보면서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겸손함의 마음인데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동일하게 너희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와서 가족별로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한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찬송을 부르다가 자꾸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가사를 틀리니까 이 집사님의 얼굴은 홍당무가 될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가사가 틀릴 때마다 막 낄낄대고 깔깔대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말이죠, 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러 나왔다가요, 얼굴만 홍당무가 돼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이분이 이제 끝나고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이제는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가정이 이제 찬송 경연대의 다음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서서 찬송을 또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또 자꾸 가사를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또 낄낄대고 깔깔대고 웃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아이들이 목사님을 째려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지금 가사도 틀려갖고 저렇게 틀리고 버벅거리고 앉아있을까? 사람 앞에 창피하게 저 쉬운 찬송가도 저것도 가사도 몰라고 저러고 있을까? 너무너무 창피해갖고 말이죠, 막 그냥 사모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근데 목사님은 계속 틀려주는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웃고 앉아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족 찬송대회는 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너무 가로하셔가지고요, 가로로 쓰러지게 되었고, 이 목사님이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요,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과 또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의 방을 막 정리하면서 책상 위에 일기장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기장을 이제 넘겨보게 되었다고 해요. 일기장을 보는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지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너무 무안해하였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가 되었다.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일제히 웃었다. 그때 내가 슬쩍 김 집사를 쳐다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 일기를 읽고요, 집을 정리하던 장모님들과 성도들이 그냥 거기서 눈물을 퍽 쏟으며 울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요, 남의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요, 나의 숙취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남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고 때만 되면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요, 불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일 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을 금방 잃어버려 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마음의 사람,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마음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